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은 이제 우리의 농토의 여름을 이겨내고 또 이제 추수를 앞두고 또 열매를 이제 준비하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가 드릴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또 성실한 신실한 그런 성도들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신실한 자들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실한 사람들, 믿음직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착실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하고 착실하고 성실해야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한 사람, 정말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정말 표가 나야 돼요. 근데 좋은 쪽으로 표가 나야지 나쁜 쪽으로 표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 가도 저 사람은 누가 봐도 딱 예수 믿는 사람 같네, 이런 표현을,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3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령한 복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아들,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택해 주셨다는 건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고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거나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의 어떤 결과를 보지 않았고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삶의 결과물들을 보고 우리의 삶의 어떠한 일들을 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께 그렇게 쉽게 선택받는 사람들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까지
1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한데,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를 보십시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부르심을 한번 선택했는데 생각해 봐라. 우리가 육체를 따라 육체의 기준으로 볼 때에 지혜로운 자가 많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능한 자가 많으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학부 문벌이 좋은 사람들이 있냐? 그렇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세상에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같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한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어디 우리가 뭐 내놓을 거 뭐 있습니까? 바울처럼 내놓을 거 없어요. 바울은 뭐 당시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뛰어난 가말리엘 문화의 수화생이기도 했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아주 열심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열심이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한데도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된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는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로 아름답게 자신의 삶을 들여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러한 특별한 은혜로 인한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이 그것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6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따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도 우리가 찬송해야 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우리가 속량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곧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노예 제도 하에서 쓰여지는 말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속전,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속전이라고 하면 그 노예의 몸값에 해당되는 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이 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전을 지불하고 그의 몸을 자유롭게 해방시켜주는 일이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전에 사용하는 그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개역 한글판 이전 성경에 보면 구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속, 즉 구원했다는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인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위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어디서부터 자유하게 해주었을까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에게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었어요. 죄에게 다 팔려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된 자요, 죄의 노예였던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 구원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게 되려면 내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여러분, 죄의 삭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해방을 얻는 일은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고달프게 살아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다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뭐 남자분들도 물론 다 고민하겠죠. 오늘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생각하고 시작하고, 오늘은 또 여자분들은 아침부터 일어나서 오늘은 아침에 뭐 해 먹나 이런 고민부터, 갈등부터 시작해서 또 뭐 외출할 때는 무슨 옷을 입고 나가나 이런 갈등부터 시작합니다. 갈등과 고민이 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그런데 여러분, 갈등과 고민을 안 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네? 그냥 죽으면 아무 생각 없어요. 죽으면 죄에 대한 유혹도 없고, 죽으면 누가 나를 죄가 와서, 사탄이 와서 나를 공격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나에게 관여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내 몸값을,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셔서 나를 죄로부터 속량, 곧 죄 사함을 얻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아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감동, 감격이 그에게 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감동, 이러한 감격이 늘 자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잠깐 생각할 때만, 그렇지, 아마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실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지, 참 감사하구나, 잠깐 느끼고는 뒤돌아서면 다 까먹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늘 이러한 감격과 감동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속량 곧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감격, 이러한 감동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늘 갖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 사함이라는 것, 즉 용서라고 하는 건데, 이 용서라고 하는 말은 결국 뭐냐면, 원래 이 용서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떠나보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대요. 떠나보내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제 없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마치 이 의미는 그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달에 행하는 대속죄일이 있잖아요.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염소를 하나 선택을 해서 염소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안수해서 다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를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 광야에 가서 이 염소가 아사세를 위한 염소라고 하는데, 이 염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죄가 멀리 떠나보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작아서, 우리가 지은 죄가 적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냥 그의 은혜를 따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풍성이라는 말은 뭐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차고도 넘치는, 그냥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속량 곧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죄를 지으면 죄값을 분명히 받아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무엇으로? 자신의 목숨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지혜고 둘째는 총명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지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특히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하는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총명은 무엇일까요? 총명은 우리를 바른 행동으로 인도하도록 하는 총체적인 어떤 그런 이해력, 분별력, 이런 것들을 일컫는 말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깨닫게 하는 지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분별하게 하는 통찰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속량, 구원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은 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해 주시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마지막 때에 완성될 그러한 구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의 한 지체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는 거, 또 자라나는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다 다르지만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다 하나로 묶어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천국 가면 여러분 우리가 다 또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보좌 앞에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본 하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통일되게 하셔서 또한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가 또 각 지체가 교회의 한 지체로 부르셔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고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하게 하셨고 이 교회에서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은혜의 삶,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성도가 다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연합하고 일치하는 가운데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게 여러분 참다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중에 후에 가면 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론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 보겠지만, 이 에베소서를 흔히 교회론을 관한 그러한 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정말 귀하게 또한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여기서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형제들이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한 몸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그러한 기업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여러분 통일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통일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한 몸 된 우리 지체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 물론 첫 번째는 성령의 공동체. 여러분, 기도하려면 얼마든지 기도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제가 늘 교회의 비전과 목표, 제가 뭐 괜히 저 뒤에다 저거 몇 년 지난 거 안 떼고 붙여놓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 첫째는, 또한 우리 교회는 예배, 말씀, 기도의 공동체, 또한 사랑과 기쁨의 나눔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요.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그냥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통일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전에 불렀던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그 찬 복음성가 중에 뭐예요? 우리는 뭐죠? 이젠 저도 참 큰일 났습니다. 이게 백신 후유증인가? 기억이 안 나려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전에 불렀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바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런 신령한 복을 받아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 보십시오.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거죠. 찬송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내 삶이 찬송이 되도록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입술로도 주의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송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찬송하는 또한 찬송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이고 마땅한 의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고 있고요, 자신의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들이 해야 할 것은 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받을 것, 챙길 거는 여러분 다 챙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많은 거 가지고 있어도, 세상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자, 세상적으로 많은 거 누리고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응? 영원히 내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 뿐이지. 응? 하나님이 내게 그냥 맡겨주신 것 뿐이지 영원히 내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것보다 더 귀한 복이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 더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다가도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잘 살고 못 살아도 잠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이치인데, 그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고통 가운데 살아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삶을 살아갈 거냐? 여러분, 이건 우리가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러한 것을 깨닫고,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속량 곧 죄사함, 즉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믿는 이들의 구원은 물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구원을 놓치진 않겠지만, 구원받은 성도로서 당연한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한눈 팔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고요. 주님 올 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이 있는 자들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13절 14절 말씀 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인은 우리가 날인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인이라고 하는 말은 도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도장.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 행위예요. 인치심. 그래서 이 인치심의 행위는, 인치신다는 말은 내가 도장을 찍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소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건 내 것이기 때문에 도장이 찍혀져 있으면 이 도장 찍힌 사람의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과 보호와 소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인치심이에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했어요.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어요. 그거를 성령께서 도장을 꽝 찍어 주셔서, 성령이 인을 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이 인치심과 보증이라는 말이에요. 보증이 뭐예요? 보증. 여러분, 우리가 보증 선다 이러잖아요. 이 보증이라고 하는 말은 담보를 의미하는 게 담보.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준다는 말이에요. 보증. 담보, 즉 담보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표준 세번역에 보면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고 담보물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에도 그렇게 이제 나와 있지 않을까요? 해석이 나와 있지 않을까, 설명이 나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담보물이 되어주셨어요. 담보물. 응? 여러분, 또 이 인치시고 또 보증이 된다는 이 말은 뭡니까? 이 보증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아라본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그 전액을 지불할 것을 보장하는 담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지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담보를 뜻하는 말이 헬라어의 이 보증을 의미하는 아라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서약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담보로 해서 보증이 돼서 이걸 다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담보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셔서, 영어로는 다운 페이먼트라고 하는데, 이 보증이라고 하는 말이 다운 페이먼트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냐면 보증금. 우리가 집을 사거나 뭘 살 때 보증금을 내잖아요. 그 보증금 또는 인도금, 또 선수금 이런 말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런 것도 보면 다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위하여 보증금을 내셨고, 우리를 위하여 인도금을 내셨고, 우리를 위하여 담보물이 되어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쾅 도장 찍어준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도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도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은 구원의 완성과 풍성한 삶에 대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신령한 복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속량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인치시고 보증이 되셔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그래서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찬송하래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찬송하고,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찬송하고,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이 일은 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보증이 되고 인치심이 되어 주셔서 성도들이 구원의 날까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늘 나로 하여금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거,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늘 깨우쳐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신 목적은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상상하기 힘든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과 찬송을 우리는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처럼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면서까지 주신 구원을 여러분 싸구려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이보다 값진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값없이 받은 은혜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주어지는 영생을 얻었지만 그것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들로 삼으신 이유,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 하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바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한없는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